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잔꾀를 소위 부린다고 하죠. 그럴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이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 어떤 삶이 기쁨으로 사는 삶인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저 애쓰다가 이제 저 두 놈들은 이제 제가 힘이 조금 부대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막 하지를 못하는데, 애쓰다는 아직 가벼우니까 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좋아가지고 까르르 하고 막 이뻐요. 기쁨이 돼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 심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예레미야서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나라가 힘들어요. 경제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중에는 눈물이 말라가지고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주신대요. 정성을 다해 주신대요. 그러한 기쁨의 백성들을요, 그러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한 백성들을요 이 땅에 심으신대요. 이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세요. 정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뭐가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법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 그 강경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강경 아세요? 충남 강경. 네, 강경 젓갈. 거기는 젓갈이라고 안 하고 맛갈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명절이나 되면은 거기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줘요. 제가 거래했던 그 곳이 있거든. 그 젓갈이 참 맛있어. 근데 이제 제가 짠 걸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시켜 먹지를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요 젓갈을 갖다 꼭 사고 싶어. 막 손이 가요. 그런데 막 내려놓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강경이라는 땅이요 참 특이한 게, 일제시대 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한옥으로 딱 지어져 있고, 중간에 기둥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중간에.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건물이 이상하잖아요.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기둥에요.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그 기둥에 묶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 보통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복도가 아니고 기둥으로 해가지고는 뭐를 해놨냐면은 커튼을 쳐놨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남자들만 앉고 여기는 여자들만 앉고 옛날에는 그렇게 남녀 7세 뭐라고요? 부동석.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땅에서 일제 막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막 요구를 하니까 중학교 선생님하고, 예? 우리 교단의 교회 이제 강경 성결교회 이제 그 목사님 저기 교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이제 학교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 학교의 반에 있는 아이들하고요, 예? 전부 다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다 제적당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또 가면은요, 거기 어떤 교회는 전 교회 성도가 78명이었는데 66명이 순교를 당한 교회도 있어요. 어린아이까지 66명이 죽었어. 성경 권수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또 희한하게 여자가 39명, 남자가 27명 그렇게 죽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피뿌림이 있는 그 지역의 복음화가요, 우리 여기 경상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지역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땅에다가 심어요. 뭐로 심을까요? 피로 심어요. 피로. 수고함으로 심고요. 뭔가 희생의 대가가 거기에 심겨지면은요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라도 신안 땅 가면은 섬이 1004개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섬 이렇게 해요. 우리 신안 소금 먹잖아요. 소금이 나는 그 지역이요 복음화율이 98%래요. 100명 중에서 98명이 교회를 다녀요. 신기하죠? 거기에 전부 다 교회가 우리 성결교단 교회예요. 교회가 한 3, 40개 되는 교회 중에서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성결교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결교회 교회 중에 대부분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있죠. 여자 전도사님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퍼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 가가지고는 그쪽에 섬에 가가지고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배를 타고 또 가가지고는 저쪽에 암태도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갖다가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면서 이 나라의 그 유명한 믿음의 그 CCC 총재라든지 이분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조카예요. CCC라고 하면은 대학생 선교회거든요. 이 대학교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을 갖다가 그 신앙적으로 개혁을 했던 인물이 그 김중곤 박사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 조카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 조카가 그 김중곤 박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서 피로 사람을 심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아이들을 우리가 수고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올지를 몰라. 저는 뭐 그냥 그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또 동력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는요 실천이 필요한데 이 실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냥 막 그 거기 땅에서 공사 땅에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갖다가 품어서 성도들로 만드는 그 수고로움을 하니까 저 씨암탉같이 예수 복음을 갖다 전하는 씨암탉 같은 사람이라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 씨암탉이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는다는 거는요, 제가 여기 뒤에 닭을 몇 마리 키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품을 때는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죠.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품는 행동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품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받은 이들은 사랑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를 나타내신대요. 우리를 갖다가 드러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대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대요. 무엇을 주실까? 돈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도 들어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안도 있고요. 기쁨으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를 갖다가요,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 제가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는 이런 꼬맹이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아요.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요. 귀한 일 하시네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아이고 그거 왜요?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도 그런 마음에 도전을 받게 하고자 저는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정말 드러나서 시리아에도, 터키에도, 이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이 복음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어떤 하나의 일련의 행동들이 최근에 이제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느낌이에요. 이게 문제가 더 커지면은 진짜 이 지구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땅에요, 서방 세계의 탱크 전차들이요 도착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전쟁을. 사랑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전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힘들지만은 두 나라가 다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이게 사랑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미국의 땅을 갖다가요 완전히 지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면은 성령으로 불바다예요. 전쟁의 불바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 나라가 바뀌면서 반전에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그 물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아멘. 러시아도 사랑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사랑해야 되고 시리아도 사랑해야 되고 터키도 사랑해야 돼요. 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아내가 이슬람으로 가장 똘똘 뭉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진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아무나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터키 땅과 시리아 땅에 지진이 났을까? 지진이 나면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제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의 특이한 상태가 뭐냐면은 선교의 길이 열려요. 아멘. 이게 이상하죠. 사실 그 나라가 절대로 그걸로는 복음을 이유로는 문을 열지는 않는 나라들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그들을 도우러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서로 사랑하자라는 선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 우리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평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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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다니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과 함께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전화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한다 고백을 자주 하세요. 자주. 아멘. 요즘에 자녀들이 매일 전화 와요 안 와요? 매일 전화 안 오면은 전화하세요. 해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따르는 사랑의 행동들, 주님이 주신 유산을 통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편 16편 말씀 보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대요. 아멘. 즐거움이 있대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는 충만하대요. 충만할 수 있대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은 뉴스 보면서 아이고 걱정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아이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만 할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주가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신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아이고 저 녀석들 형통해야 되는데.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게 흘러 넘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유산이 뭐예요? 돈만 유산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넘치면은 내 자녀들도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이 돼요. 아멘. 내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녀들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의 유산, 즐거움의 유산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위로가 있어요. 새 힘을 얻어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유산입니다. 아멘. 그러한 선한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선